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을 서약한 나 자신의 서신, 나의 아내 카티폰 보라,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이 성경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갈라디아서 속에서요, 삶의 힘의 원천과 종교개혁 활동의 무기고 병기고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저서, 또 자신이 한 설교에 대한 설교를 기록한 저작들, 이런 모든 것들은 갈라디아서와 같은 교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과연 종교개혁 성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에베소서, 고린도서 또는 빌립보서 같이 이제 한 도시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갈라디아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 소아시아의 중앙에 아주 광대한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일종의 자치주였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를 가르치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 지금 파란 걸로 동그라미가 젖어 있는 이 도시들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전부 다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바울은 이 도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교회가 잘 세워져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교회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바울이 여러 차례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가르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벌써 서두에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은 한마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여기 4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멸망할 세상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무엇에,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각자가 이 은혜를 받는 통로고 수단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은혜, 내게 효력이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가뭄이 너무 심해. 아주 극심한 가뭄이다 보니까 뭐 씻을 물은 둘째치고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갈로 죽어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은혜의 단비죠. 이 소낙비, 떨어지는 소낙비 사람들이 이 소낙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양동이 들고 밖에 나가서 그 물을 떨어지는 그 소낙비 앞에 대면은 그 물이 양동이에 들어가고 그 양동이를 내가 받아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극한 기갈 속에서 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릇을 담아가지고 그릇을 펴가지고 그 물을 담아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은혜이고 그것을 받아 마시는 양동이가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죄사함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어디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도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분명한 복음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세운 교회마다 얼마나 강조해서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변심을 해버렸어요.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간 사이에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세우는 이방인 교회마다 뒤쫓아가 가지고 바울을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을 정통 유대인, 유대 혈통을 가진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나 또는 야고보 사도와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라 이거죠. 아마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게 필수 코스다.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믿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이제 딱한 눈으로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바울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바울을 마니아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속에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바울을 바라보는 눈이 뜨악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바른 복음을 우리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배웠던 그들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거기를 떠나서 이상한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였겠어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잘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위 잘못되고 삐뚤어진 가르침에는요,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우리를 끄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나무와 과실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죄의 힘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마귀가 그 바로 옆에 와가지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럴듯해.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마귀도 바로 그 옆에 자기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본래 신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런 무신론자라든지 또는 뭐 부처를 믿는다든지 또는 뭐 마호메트, 알라를 믿는다든지 이런 다른 종교, 타 종교인들은요,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하러 하나님 믿어, 우리 부처님 믿지, 그러면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단이라든지 또는 이단으로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경계선에 있는 아주 불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신앙, 이런 것들은요, 교회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바른 분별력과 확고한 복음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하지 못해 흔들립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하고 옛날에 이제 같은 교회에서 섬기던 그런 분인데, 이제 목회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잘 만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환담도 나누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게 사심이 없는 참 좋은 목회자예요. 또 교회도 아주 건실하게 잘 세워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교회에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데 아주 충성되고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 불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목사의 집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아주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가르침에 물들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다. 그냥 이 장로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목사를 나쁜 목사로 몰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거짓과 모함뿐만이 아니라 막 노예 목사님들한테 돈으로 매수를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할 분이 아닌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크게 동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총회 재판까지 가서 거기서 이 목사님이 무죄다라는 것이 확증이 됐고 또 그 장로가 교회를 떠나면서 문제가 수습이 됐대요. 근데 한번 흔들린 교회가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건전한 집회, 영혼의 사냥꾼들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놓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500년 전에 유럽으로 한번 가봐요.
교회 한두 사람이 그릇된 교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중세 카톨릭 교회 전체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교황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 교회 타락의 가장 정점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증서. 자, 그러니까 이 면죄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전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이 겪게 될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면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 별세하고 죽은 그 부모님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한 돈 100만 원만 쓰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거 주저하겠어요? 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쓴다 해도 죽은 부모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아끼지 않고 쓰지 않겠어요? 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도 교황 몰래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황이 주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있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죠. 자, 이것을 사면은 지옥에 있는 부모 형제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특별히 독일에 이것을 이 면죄부를 파는 판매 책임자가 수도사인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던 그 이야기가 어느 독일의 역사신학 서적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면죄부를 사는 당신의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영혼이 뿅 하고 솟아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수도사니까 신부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고 사람이 줄지어서 이런 면죄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려운 데 긁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으로 흘러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아주 아기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결단하기 전에 죽어서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또 구약에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 과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어디로 갔을까? 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도 훌륭한 사람, 뭐 우리로 친다면 공자라든지 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죽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유아림보, 죽은 어린 아기가 임시로 가 있는 곳 유아림보가 있고 선조림보, 구약의 조상들이 가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죠.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요,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착하게 살도록, 선하게 살도록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곳 아닙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선행과 정의가 권장되고 법과 전통을 지키도록 가르쳐져.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믿음, 더더구나 한 인간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오직 믿음으로 결정된다. 그러면은 선행이 설 자리가 어딘가, 도덕이나 양심 또 교회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자들의 헌신과 거룩한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이런 생각을 갖던 가운데 중세 카톨릭은 결국 성경의 오직 믿음을 버리고 믿음 플러스 알파로 변질이 됐습니다.
믿음의 또 알파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 알파에는 아주 덕스러운 선행이라든지 때로는 고행이 또 막 유행이 됐어요. 고행을 하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죄가 사함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성지 탈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더니 결국에 면죄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루터 역시 처음에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즉사했거든요. 그 즉사하는 장면을 보고는 이 루터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야. 혹시 나도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저렇게 급사하고 또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도 해보기도 하고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로마 성당의 앞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었어. 올라갔다 이거죠. 내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 루터는 훗날에 진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신칭이.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는 자유와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에 바로 오늘 504년 전에 바로 오늘입니다. 그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정문에 이 복음에 반하는 면죄부를 비판하는 반박하는 95개 저문을 꽝꽝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도전이죠. 이것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루터는 그 이후에 이 95개 저문을 철회하라고 하는 회유와 협박을 교회로부터 계속 받았지만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논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치 대법원의 최종 판결처럼 모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황제가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가 루터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까지 네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주장을 철회한다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의 공민권을 박탈하겠다 그랬어요. 공민권을 박탈하게 되면 교회에서 추방되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루터는요, 그 앞에서 기도하듯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의 편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를 죽이는 세상 권세, 교회 권세로 가득 차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호함과 복음 진리에 대한 확고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루터가 그 제국회의 밖으로 나왔을 때 대기하고 있던 일단의 군사들이 그를 확 붙잡아가지고 마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교황의 군사들이 그를 끌고 어딘가에 데려가서 죽였을 것이다. 루터는 이제 죽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아간 것은 교황의 군대가 아니라 루터를 옹호하고 있었던 프레드릭 대제, 프레드릭 왕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은밀하게 숨겨줬습니다. 그 성에서 루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번역이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독일어 성경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또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의 번역된 이 성경은 금방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산지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자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루터 이후 종교개혁 위에 세워진 우리 개신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일한 제사장이다. 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위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고해성사, 신부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통해서 용서받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복음 진리에 바르게 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신앙적인 열심을 좀 부추기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알게 모르게 다른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죄를 멀리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예전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그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을 간증할 수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산상수훈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같은 정치 노선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아주 지극히 정치화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 아래서 오직 믿음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죄의식에 항상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대신에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우리의 행위나 의지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최종 결론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해야지만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아주 단순하고 열려져 있어요.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손을 내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진위를 항상 시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닌지, 아니면 그것이 그저 현세적인 기복적인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항상 검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비 믿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십자가 믿음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가 그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하고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 누구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이비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가르침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얼마든지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배웁시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확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